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을 얻을 생각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주셔야지. 왜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빼앗아야 돼? 가나안에 있는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냐? 이러려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던 나라들 매우 강한 나라들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여리고성 다음에 공격했던 성이죠. 이 아이성조차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이미 지났고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싸움에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강한 민족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싸워서 정복하려면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돌아보면 군대라고 할 수 없는 허약한 오합지졸들 뿐이었죠.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재의 조건을 생각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싸워서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고 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그들이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라면 실망하고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거저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정탐을 한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가나안의 나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신다, 가나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은 임자 없는 땅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해 주실 것이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기회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주셨지요.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고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너희들만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이니까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지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오늘을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가 되도록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도 이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깊은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